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와 자녀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몸 되어 가정을 이루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정의 방편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어떠함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의 방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들을 말씀하셨고 또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 간의 합당한 역할과 또 질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가정은 하나님이 명하신 가정으로 여기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세운 가정, 내가 주인인 가정, 내가 정한 목적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가는 것이 가정의 목적의 이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은 입장인데 너하고 나하고 합의된 상황에서 어쩔 때는 남편이 아내 역할도 하고 아내가 남편 역할도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정 안에 거짓된 질서를 새롭게 용인하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정다움을 갖출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가정의 질서는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된 질서 하에서 자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이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륜적인 행동들이 많이 뉴스에 보고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훈기를 듣기 싫어서 10대 자녀가 망치로 어머니를 쳐 죽이는 일이 나타나고 또 부모의 재산이 빨리 받고 싶어서 살아있는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최근에 광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신의 그 빚으로 인하여서 2억 빚으로 인하여서 고1, 고3 자녀들과 함께 자기 아내까지 수면제 태우고 바닷가에 뛰어들고 본인만 살아남았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가정의 어떠함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우리 딸아이의 같은 반 아이에 있었던 자녀도 그 부모가 비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온 가족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이 광주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가정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은 그냥 예배당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편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또 공부하는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직장의 삶, 공부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모든 삶의 토대가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가정 역시도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회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공동체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가장 훈련되고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의 온전한 모습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이미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우리가 꿈꾸는 가정으로 다 둔갑시켰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정된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내가 보기에 합당한, 또 자녀들의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기준으로서의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 경험에 근거하여서 내가 이런 배우자와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는 다른 배우자가 있기를, 이런 방식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는 교회처럼 가정도 하나님의 경건에 대해서 가르치고, 경건의 훈련의 장, 공동체와 헌신이 있는 장이 바로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 구성원 모두는 하나님의 질서를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가서야 될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것들을 명령합니다. 1세기 당시에 자녀들을 한 인격체로 여기는 것은 없는 일입니다.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요. 그래서 자녀들을 따로 불러서 한 인격체처럼 대접해주면서 고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파격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기 때문에 자녀를 부모에서 떼어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특정한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서 부모만이 어떤 위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합당한 위치에 서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도 가정 안에서의 어떤 역할과 위치가 있다. 그래서 순종할 것들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자녀는 도대체 몇 살까지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자녀들의 교육은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언제까지요? 유치원 다닐 때는 교육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요? 해야 될 것 같고, 중학교는요? 해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는요? 해야 될 것 같고, 대학교는요? 해야 될 것 같고, 취업하면요? 해야 될 것 같고, 결혼하면요? 이제 여기서도 애매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 가정 안에서 부모의 가정 안에 머물러 있고 부모의 보살핌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달라요. 자녀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다른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게 되면 이제 부모가 그 가정의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새로운 가장으로 또 새로운 돕는 배필로 가정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가정을 꾸리고 떠나갈 때까지 부모는 자녀에게 온전한 가르침을 줘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는 그 순종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아내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씀했던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절대적인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의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부모의 모든 가르침에 자녀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 가정을 세웠을 때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1세기 당시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땠습니까? 라는 거죠. 당연히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낳았는데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 죽이기도 했어요. 또 필요하면은 자녀가 너무 많으면 내가 다 건사하지 못하면 어떻게도 합니까? 다른 집에 그냥 보내기도 합니다. 거기서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도 하는 권한이 강력했기 때문에 1세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할까?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자녀들의 순종의 제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걸 권면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울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의 그 특징, 독특한 이유는 뭡니까? 저 보지 마세요. 1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예요. 1세기 당시에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의 순종은 부모의 권한 하에서의 순종입니다. 부모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필요 없으면 내다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의 논리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동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부모가 권세가 많고 부모가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부모가 자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또는 부모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함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것으로 가정의 목적을 삼는 것처럼 가정에 온전해질 수 있는 모든 근원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은 부모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기쁘게 순종하는 차원에서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어땠습니까? 아내에게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모든 양단 간의 역할이 있고 자기의 자리가 있음을 설명했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 부모만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자녀도 같은 원리로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의 순종의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바울은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가 점점 늙어가면서 가진 것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능력을 점점 잃어가게 될 것이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기 자신 몸뚱이도 건사하지 못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변함없는 부모에 대한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힘이 있고 부모 재산 중에 뭔가를 뜯어가고 있을 때는 걸만한 것이 있을 때는 부모 집에 자꾸 드나들면서 부모에게 잘해요. 가져갈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부모가 늙어져서 나에게 짐이 되고 나의 부담이 되면 서로 모른 척하고 핑계 대려고 아니면 다른 형제에게 어떻게 떠넘길까를 머리 굴리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파서 부모가 요양원에 가야 될 상황 되면 자녀들이 모여서 죽게 싸우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께 순종함에 대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내가 보기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또는 부모가 뭔가 많은 잘못을 해서 나에게 큰 침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살펴야 됩니다. 이런 의무가 자녀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뭐죠?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다 통용됐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회의 근간으로서 가정을 명하셨고 모든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들을 보시면 자녀들이 아주 이기적이에요. 특별히 우리 시대가 지독할 정도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가 자녀들의 놀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의 노는 것은 자녀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심심함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렇게 잘 해주면서 올바르게 훈육하고 듣기 싫은 소리에서 교정하는 부모가 많냐?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서가 파괴되고 자녀들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 무한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들로부터 훈계도 들을 줄 모르는 자들이 무한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굴복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부모들이 온당하게 서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옳은 일이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자녀들 너희 자리에서 순종해야 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질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께 순종함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서 이기적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방식으로 부모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서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예요. 그러니 젊은 부모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면 그 가정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기적인 종자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 중심적인 가정은 있어서도 안 되고 지향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옳은 질서 안에서 부부 중심의 가정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자녀들이 자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질서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로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12살에 뭘 행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보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절기가 되어서 어디 가셨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12살 때예요. 그리고 막 찾다가 다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유대인의 회당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다 놀래요. 예수님이 당시의 회당장이나 율법학자들과 토론할 정도로의 지식을 가졌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견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성경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지혜가 뛰어나면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은 뭡니까? 직업이 목수예요. 이 사람이 배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이 집에 돌아가면서 엄마 아빠를 혼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예수님보다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질서를 더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했다가 아니라 누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계명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연계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과 똑같이 써져 있어요.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땅에서 장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도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의 제5계명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뭐라고요? 내가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똑같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땅이요? 십계명이니까. 십계명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땅은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 땅에서 네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 식대로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잘되고 번성한다 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해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효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것이 땅에서 잘 되는 거다.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는데 자녀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부모 밑에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워간다. 그래서 네가 부모 앞에 겸손의 순종의 태도를 갖춰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배워갈 수가 있는 것이다. 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겸손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면 그 가정은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피난처, 도피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뭘 만들어 놨습니까? 뭘 만들어 놨어요? 도피성을 6개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무슨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는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도피성에 돌아가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서려고 순종한다면 그 가정 안은 도피처와 같은 세상의 어떠한 곳보다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의 질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화의 장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용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자라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 언제 되냐면 젖먹이 때부터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안 가르친 자녀는 부모에게 대듭니다. 아기 때부터 그래요. 부모가 뭔 말을 시켜도 듣지 않고 아기가 더 꼬라지 내는 건 부모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자녀들도 다 뭐가 있습니까? 막 태어난 아기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엄마 젖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좀 물어버려요. 엄마 저 피가 나올 때까지 세게 물어버립니다. 우리 애들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애기라고 해서 봐주면 안 됩니다. 사정없이 뺨을 때려야 돼. 못하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너 부모의 권세 아래 있을 때 네가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일찍부터 유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정이 파괴되고 파괴됐으면 우리 시대는 뭘 용인해 줍니까? 중2병을 용인해 주는 시대가 됐어요. 고대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에 그때의 중2병 아이들 없었겠어요? 그때는 뭐 특별하게 다 우리랑 다른 시대로 살았습니까? 그 시대도 다 사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떠한 우리의 신앙 선배들 앞에 사춘기 때는 좀 봐줘야 된다 이런 글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춘기라는 단어도 없고 중2병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봐주지도 않아요. 얼마나 부모들이 자녀들의 자리를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았으면 우리 시대만 있는 단어예요. 마치 그때 되면 봐줘야 될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스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 중2야. 나 사춘기 왔어. 또 얼마나 우리가 법을 잘못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른들한테? 나 촉법이야. 해봐. 경찰에게까지 공권력한테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람 새끼들이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나이만 먹었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가. 또 파괴되는 장본인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르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 훈계하는 것을 매를 때렸는데 그 매를 잡고 버틴다든지 이러면은 혼꾸녕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 꿇어 엎드리는 정도의 태도는 갖춰놔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있어야 될 자리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그리고 4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들의 말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역할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이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부릅니까? 아비들로 불러요. 왜 이럽니까? 온전하다면 아비들아라는 게 아니라 부모들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아비들아 이렇게 부를까요? 왜 어머니를 빼고 아버지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책무는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궁극적인 권위자로 남편을 세워놨습니다. 아버지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질서에 따라서 아비드라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자녀가 온전하게 자기의 자리로 가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남편과 아내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누가 더 바빠요?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더 바빠요. 그래서 자녀들의 양육의 책임들,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어땠습니까? 자녀들이 잘못되면 누가 누구를 훈계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막 뭐라 한단 말이에요. 야, 이 사람아,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자녀들을 왜 이렇게 안 가르쳤냐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아비드라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한테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책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직장이 바쁘기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자녀 교육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는 것은 악한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권면으로 본다면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는 일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역할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아내도 아버지의 가장됨의 질서를 다뤄가는데 돕는 자로서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핑계를 대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아내에게 돌려서는 안 되고, 남편 된 아버지가 그 일을 책임져야 될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정의 어떠함을 잘 가르칠 때에,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마치 가정의 어떠함이 아내들에게 책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들이 아버지로서의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어떠함을 배우지 못한 자녀는요, 나중에 커서 그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에 매우 더딥니다. 못하지는 않겠죠. 근데 매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아비드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뭘 권면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자녀 훈계하면 안 돼. 자녀 승질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자녀들을 아예 안 혼내고, 이게 어린 아이들이, 3, 4살짜리 아이들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조곤조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해보셨는데 되던가요? 지 화도 못 이기고 지 절제도 못 이기고 울음도 못 고치는 아이한테 가가지고 붙잡아 놓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뭡니까? 자녀들에게 좌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좌절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생존 유무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그 가정의 아버지에게 다 속해 있는 문제예요. 자녀가 기형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있는데 내가 키우기 힘들면 다른 집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큰 충격에 빠지겠죠. 또 자기가 당하지 않아도 자기 형제들 중에 누가 그런 일을 당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고압적인 태도로 억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질서 유지를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율법적으로 아니면 강제적으로 무엇을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자녀에게 있는 자발적인 면, 진취적인 면, 모든 면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자녀가 되게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학대받은 자녀들의 특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기의 뜻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만 관철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어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억압하거나 강압하는 방식으로 행하면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누가 되냐면 부모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계적이거나 어떤 의무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가르치시고 훈육하셨던 것처럼 그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모는 자녀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냥 부모가 일방적으로 짐작해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짐작해도 거의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젖먹이 때 자녀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게 지금 똥을 싸놔서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구별되잖아요. 그런 자녀가 좀 크면 우리가 관찰한다고 해서 압니까? 알 수 없어요. 저도 자녀가 좀 크니까 우리 현이도 이제 중학생 되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은 고민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무슨 생각 한번 들으려면 막 저도 가서 찝쩍대야 되고 아니면 말 안 하면 화도 내고 말해줘야 알지 하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형편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다른 것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에너지와 발품이 필요해요. 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그 처지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자녀가 내가 가르친 대로 못 따라한다고 해서 비난한다든지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행하면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가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말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아니요. 그 교훈 앞에 노엽게 하지만 상태에서 노엽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하라고요? 교훈과 훈계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 교훈과 훈계를 하려고 합니까? 예배 드리자. 왜 안 오냐? 와라. 3번 말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빨리 와! 가지고 화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쫙 펴려고 해요.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도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서 늘 조심해요.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뭔가를 지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노엽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하라고 우리에게 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육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양육은 뭔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여러분들 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소수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요.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근데 이렇게 밥 당번이 되면 하루씩 하거든요. 하루씩. 그러면 아침에 기상해서 제가 밥 당번이 걸리면 밥을 해요. 그러고 나면 바로 밥 먹으면서 고참들이 뭐 물어봅니까? 점심 뭐 먹냐? 물어봐요. 그럼 밥 아직 이제 막 설거지도 안 했는데 계속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메뉴 검색 고민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이 부대에서 이 올려준 몇 가지 그 딱 재료들로 다양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고참들한테 두드러 맞습니다. 그래서 밥 먹자마자 다음 먹을 거 고민해요.
어머니들은 그것만 고민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면 저한테 영양분을 많이 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키를 크게 할까, 살 안 찌고 건강한 아이가 될까 해가지고 어머니는 밥도 어떻게 합니까? 흰 쌀밥 안 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흰 쌀밥 줍니까? 뭐라도 더 먹이려고 막 섞어요. 간식도 막 고민해요. 이게 뭐냐면 양육의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적인 영양만이 아니라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인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먹일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어때요? 이제 애들이 젖을 떼고 밥 먹기 시작하면은 더 많이 먹이려고 부모가 어떻게까지 합니까? 준비도 애가 뭐 쉽게 소화되도록 잘게 막 쪼개가지고 막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준비된 거 그것만 끝납니까? 아니면 얘한테 뭐 한 숟갈라도 더 먹이려고 어떻게 해요?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행기야 해가지고 막 이런 이상한 짓까지 막 해가면서 막 먹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렇게 먹이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렇게 먹이려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해석하고 이 아이에 맞게끔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애쓰고 실제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가정예배 현장에서 내가 이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점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너희 자녀들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공급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스토리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런 책입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었고 뭐 이렇게 정보적인 지식 알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의 전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녀에게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단회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지 교회에 가거나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녀의 영적인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될 자는 배우자 선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정을 소망함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배우자를 어떤 사람으로 고르겠습니까? 같은 사명을 가진 자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결혼하여서 자녀를 주실 때 언제부터 기도하겠습니까? 자녀를 가질 때부터,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부부가 한 몸 되어서 성행위를 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아이가 복중에 태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신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하여서, 거룩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터리같이 기도해요. 자녀를 생길 때 기도 안 합니다. 생겨서 기도하고, 또 생겼는데도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잘 출산하기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정작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안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출산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젖을 먹이거나 음식을 먹일 때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알아듣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항상 나를 먹일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아이가 말을 한마디라도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지가 기도하도록, 아주 짧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만이라도
하도록 가르쳐 놔야지 자녀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어렸을 때에 부모는 교회에 데리고 가서 예배를 비롯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하려고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부모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정말 노력 안 합니다. 뭐 1년에 무슨 체험, 우리 자녀들도 키워보니까요, 학교에서 뭔 체험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엄마들이.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서 막 체험 있는 거 있으면 체험이면 환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에 대해서 묻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유아 때부터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는 이제부터 자녀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고 자녀가 주인공인 것처럼 키우면 부모가 누구에게서 무시당합니까? 자녀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사춘기 정도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말을 찍찍거리면서 하대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부모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본인이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시녀가 된지도 몰라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하느라고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주와 왕자로 금쪽이로 자라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못 견디는 거죠. 그런 인간을 누가 만드냐면 부모가 만들어요. 그러니 아이가 어느 정도 분별하는 한 7살 정도 될 때부터는 이제 부모가 자녀로부터 온전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살아가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본인이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 말미암아서 자기 고집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자녀의 사랑하는 표현들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특정 범죄를 이기도록 죄와 싸우고 죄와 씨름하는 방법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절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범죄하였을 때에 부모가 강력하게 처벌하고 부모가 또 죄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거절감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는 훈련들,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는다든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다든지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부모가 분명하게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선에서 감정을 섞지 않으면서 욕이나 악담을 퍼부으면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은 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경건의 시간들을 따로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가 자고 일어날 때 자녀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해줘요. 그리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의미와 능력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왜 십계명과 사도신경 외에 기도에 대한 문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평생에 살아가면서 위기 순간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복을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경건을 가르쳐야 돼요. 경건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샘플링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는
목회자에게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말씀을 들을 때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자녀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셔야 돼요. 또 성경을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천국과 지옥의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의 기준점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느낄 때 지옥이면 지옥이에요. 이게 얼마나 건방진 생각입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다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검증했는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객관적으로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잘 몰라요. 그냥 자기들만 대변해주면 된다는 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자녀들로 되지 않도록, 사실은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기성세대들 책임입니다.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이죠. 이 땅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엉터리 같은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남과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이 밖에도 경건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찬을 거룩히 준비하게 하고,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 또 경건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들, 이런 것들, 또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의 육체적, 물질적 안정을 위하여서 힘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쭉 나열한 것은 제가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 중에 개혁교회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글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발췌해서 가져온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자녀들의 육체적, 물질적 안정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죄의 어떠함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나에게 덜컥 물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뭐예요? 죄 짓는 일에 열심히 살아가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늙음하게 슈퍼볼에 당첨됐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로또에. 우리나라 금액하고 다르건 몇 천억 받거든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자녀들에게도 돈 주고 손주들에게도 돈 줬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몇 년 만에 모든 재산을 탕진한 것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전부 다 마약에 쩔어가지고 총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 안 남았어요. 가족들 다 풍비박산나고. 그 사람 인터뷰하는 게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신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로또 당첨됐을 때 그때로 돌아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로또 그 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버리고 싶다. 울면서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뭔지, 죄와 싸우는 것이 뭔지, 절제하는 것이 뭔지를 안 가르쳐 놓는데 그 자녀에게 물질이 생긴다든지 능력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물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됩니까? 절제하는 법,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뭐가 주어진 겁니까? 이 나라의 법에, 사법부에 칼자루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칼자루 갖고 뭐 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넣고 되거든요. 해보니까 되네? 그렇게 해서 서울대 법대 정도 나오면 의식이 있을 것 같은데 판사가 룸사롱 달리고, 또 평생에 의사로 살아왔던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룸사롱 정도는 다 50대면 가지, 있다고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잘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망나니들입니까? 사회적으로는 똑똑하고 힘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기본적인 분별도 못하는,
죄 앞에서 그냥 망나니가 돼 본인만 망가지면 괜찮아요. 그런 자들이 언론에 나와서 대변한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변호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들에게 합당한 가르침이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 땅 안에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으로 안정함을 취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서 우리 자녀가 구별될 수 있기를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절제하고 죄와 싸우는 그런 인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우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한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